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최고의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오늘은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났다. 보통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묵상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새벽 3시가 되기 전 일어났다. 어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생각한 만큼 많은 수면을 취하지는 못했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요즘은 수면을 잘 취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먹고 계획한 모든 것이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있을까? 돈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무조건 감사한다. 내 묵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기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본문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삶의 적용을 쓴다고 하겠다. 그러니 일기 부분에는 다양하게 있었던 하루의 일을 모두 다 적을 수 없으니 한 가지 소재를 정하고 글을 쓴다. 그럴 때 기도를 한다. 주님, 어떤 이야기를 묵상 일기에 올려야 읽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올려주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올리고 싶기도 하나, 그런 때는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없을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서 마음껏 올리고 싶은 간증을 절제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런 간증 이야기는 일단 내 파일에 저장해 두고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런 글은 내 저장된 파일에서 묵상에 옮기기도 한다. 얼마 전 나는 동시다발로 들어온 응급 기도 제목들과 부탁들로 힘이 들어서 중보 기도방에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막바로 기도 후원 받은 이후 그야말로 막바로 힘을 내서 어떤 사람의 부탁을 급하게 들어줄 수 있었는데 얼마 전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 문자가 왔다. 아래에 공유한다. 임은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암 투병 중인 올케 언니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날 선교사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다가 늦게 귀가하셨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서 올케 언니 기도를 토요일에 해주겠다고 하셨다가 중보기도 덕분에 힘을 얻으시고 올케 언니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선교사님의 크신 순종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에 언니에게 선교사님 기도와 카톡을 전해드렸고 언니가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언니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서 저는 그 이후로는 언니의 카톡도 언니의 목소리도 더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새벽 3시 30분 정도에 언니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님께서 묵상 가운데 순종의 타이밍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선교사님은 순종하였고 그래서 언니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마지막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생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예레미야 6장 9절. 새 번역 울컥하네요.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나눠주셨을 때부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울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남편이 꼭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제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후회 없을 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은 암 말기인 올케 언니를 위해 올케 언니가 하늘나라 가기 전 꼭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기 원한다고 나에게 간절히 부탁해 온 분이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니 토요일 이후에 부탁한 기도를 보내드려도 되냐는 말에 이분이 답하기를 언니가 토요일까지 목사님 기도 전에 받기 위해서라도 살아있을 것을 믿어요 라는 답을 보내왔다. 그 답을 보는 순간 암만 피곤해도 이 기도는 꼭 지금 해주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막바로 기도를 넣어드린 기억이 있다. 그 올케 언니 되는 분은 기도를 들은 다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만약에 내가 그 간절한 기도 부탁을 안 들어드리고 그 언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이제는 기도 안 보내주셔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더라면 내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다. 사실 그 생각이 그분이 언니가 토요일까지 기도 듣는 시간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라는 그 맥락의 글을 보는 순간 막바로 드는 생각이기도 해서 얼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때에 맞는 순종이었음을 이분이 보내준 감사 문자를 보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그 말이 마음에 짠하니 와 닿아서 오늘 이 글을 내 묵상에 공유한다. 이 글은 내 묵상을 읽는 묵상 식구들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리라고 믿는다. 아래는 제 묵상 부분입니다. 개역 한글 버전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르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에서 말하는 평안,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온전함, 회복, 안정, 번영 같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이러한 평안이지 결코 혼란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처럼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미래와 살아갈 희망을 준비해 두셨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고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뜻은 결국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전해진 때가 너무나 은혜롭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백성들이 아직 회개하고 돌아온 때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놀랍지 않은가? 나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신 그 시기가 놀라워서 이 말씀을 내 묵상 구절로 선택했다. 소망과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올바로 알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에 나쁜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범죄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가망이 없다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예레미야에게 해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담장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면회 갑니다. 한국에 올 때면 꼭 면회를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죄에 마땅해서 교도소에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억울한 케이스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지인은 억울한 케이스로 교도소에 가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급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 15일 날 광복절 때 나의 사랑하는 이분이 꼭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소망의 통로로, 희망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는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 또 묵상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만 부르고 그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메시지 전달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